582면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여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5절, 6절, 7절에 2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성전에 무너지고 갈라진 틈을 파손된 것을 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하는 경조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가능한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커다란 그 뚝이 무너진 것도 작은 바늘구멍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이것 정도야 하지만 점점 커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모든 큰 문제는 항상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부족함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런 것을 수선하며 메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걸 메워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특별히 오늘 그 열왕기하 12장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제 보면 이제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7살에 등극을 해요.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있다가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7살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여호야다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130까지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대기하 24장을 꼭 보셔야 돼요.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조금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주로 이제 그 왕의 치적을 이야기하죠.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준다면 역대기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까지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꼭 그 역대기 24장 1절로 제가 알기로는 26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이야기를 이 말씀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에후의 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에후가 7년째 됐을 때 요아스가
왕이 돼요. 7살에 왕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해요. 그 남쪽 유다에서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과 요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한 왕, 악한 왕이 아닌 선한 왕에 들어간 사람이 요아스입니다만은 요아스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아람과 전쟁을 하다, 아람은 적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로 싸우다 하나님이 이의 잘못을 알고 넘겨줬기 때문에 중상을 당하고 들어왔다가 제사장들한테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마지막을 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로다. 북왕국은 19명의 왕인데 다 악한 왕이에요. 남왕국은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을 설명할 때는 꼭 어머니의 이름을 줘요.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 사람이더라. 이걸 보고 우리 깨닫는 게 신앙이 특별히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는 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에요. 재물, 명예, 권세 무슨 그게 아니라 신앙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선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야 왕을 낳거나 그건 아니겠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 명예 권세를 쫓지 않고 신앙으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여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눈물 쏟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절,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30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아마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마 왕이 될 때는 아마 한 7, 80대 내지 90세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279번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에는 4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기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눈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앞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없었다기보다는 진실하고 뜻을 따르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혈기를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 분위기에 따라서 정직한 말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세상 쫓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제가 몸부림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넘어졌다고 에휴 나는 그냥 이미 버린 몸에 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실패를 했더라도 저녁에 마감을 잘하고 다시 새롭게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다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길게 본다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칭의부터 영화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3절,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요, 산당서 이방신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부터는 산당이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꼭 산당이라는 게 물론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기 머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편하게 예배한 적도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정해 주셨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 가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솔로몬 때부터 계속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건데, 우리 신앙이 성전 중에서 살면서도 내 편리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기도원이라든지 사적인 모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7, 80년대는 구국 기도원이라는 게 많이 있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기도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막 교주같이 된다든지 성도들을 막 그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밑에 따라오게 꼼짝 못해. 오늘날도 그런 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인천중앙교회는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개인적인 단독 지도체가 아니라 복수 지도체제, 교육자도 저와 함께 부교육자가 있고 또 당회가 있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견지하면서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왔다가도 가는 거예요.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꼭 내가 그 사람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방언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손만 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보면 4절에 여호와스가 제사장에서 일하는데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벌써 6년 동안은 성전 안에 살았어요. 이 동안에 벌써 성전은 많이 회파됐어요. 24장에 역대기하 24장에 보면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릇을 다 기명을 가져다가 바알 숭배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전이 겉만 번지르했지만 속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걸 보면서 자랐죠. 6년 동안.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세 가지를 말해요. 사람이 통용하는 이건 성전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는 그 서원 제물. 그러니까 대개 20살에서 60살까지 먹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데 남자는 50세기, 은 50세기, 여자는 은 20세기를 드려요.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 이거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이 은으로 다 드리거든요. 이 은을 어디에 쓰느냐? 성전 어느 곳인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고 그래요. 그걸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여기 보면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인다. 이 아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사람을 할 수 있지만 학자들 말하기를 재물을 맡은 사람, 즉 재무 담당을 재무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파손된 것, 부서진 것 또는 금이 가거나 간격이 생긴 것을 수리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가자면 내 신앙생활에서 혹시 전반적으로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작은 틈새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건너뛴다든지 또 갑자기 헌금할 마음이 없어진다든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든지 기도하고 싶지 않아진다든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5가지요. 나는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의 교제에 잘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가? 이 5가지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큰 그림은 5가지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따지는 거죠.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불러도 나는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는 기도를 가장 하기 싫은 때예요. 가장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정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탁 나왔을 때 그 반대로 가면 10중8구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턱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한번 접고 생각하고 다시 나가는 게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이게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지나치게 바쁘게 살면 이런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방대로 다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멀리 와 있는 거예요. 멀리 와 있으면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나 개인의 경건생활 때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 보지 말고 나는 이렇게 잘해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무너진 틈이나 갈라진 틈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계속 보수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6조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하지 않아요. 23년이 됐다는 것은 23 플러스 7이니까 30세가 된 거예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7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랐겠죠. 여호야다가 다 지도했겠죠. 근데 이제 30이 되니까, 30이면 이제 유대는 대개 전쟁에 나갈 나이를 20살이나 30살로 보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름대로 본인의 의지로 개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렸을 때 성전 보수를 하자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자는 말합니다. 재정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 보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었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 보수하는 비용을 자기 먹고 사는데 썼든지, 아니면 뭐랄까 좀 횡령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먹고 사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분명히 왕의 명령이 준수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데 전혀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역자들이 가능하면 파트타임 잡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 보장을 해줘서 막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회하는 데에서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제법 많아요. 미국에도 보면 우리 한인교회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라스베가스에서는 또 이렇게 카드 딜러를 한다, 이런 걸 해요. 그들은 도박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돈을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제 저보고 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편히 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생활 보장을 받으면서 목회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성전을 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30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르되한데 사실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의 그 재무 담당에서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파손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시는 아는 자들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대안을 낸 거예요. 너희들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케이, 내가 이해하겠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희들이 하지 마라. 내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들한테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24년에 그 보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이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또 돈에 욕심 내지 말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가난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부유해도 욕심 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보수를 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어떠면 종교적인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 개혁의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다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개혁의 대상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바라보면서 누구누구 고쳐야 돼 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법들 중에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유리창이 하나가 깨어지잖아요. 큰 건물에서 그걸 그대로 두면 그 건물은 금방 폐허가 돼버린다는 거죠. 조금 깨져. 오래 있던 우리는 뭐야? 그건 뭐가 중요하지만 조금씩 지나가면 결국엔 건물이 흉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뒀다가 그것이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가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식당에 가면 점원들의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점원들이 퉁퉁거린다든지 컵 같은 걸 막 집어 던진다든지 함부로 대하면 가능하면 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은 곧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 점원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돈 내고 가서 음식을 먹는데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죠?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왜 내 돈을 먹고 아무리 맛있어도 왜 욕을 먹어서 갑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데는 인정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미꾸라지가 되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와버려요. 내가 여기 뭐하러 가?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래 있던 분은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나오지만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이 오늘 말과 상처될지 모르지만 건물이 다는 아니지만 건물은 최대한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조금씩 틈이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에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집사님도 있고 우리도 교육자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쓰레기 보면 주워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새 건물이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관리할 때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왔는데 우중충하고 막 여기저기 거무줄 쳐져 있고 창은 금이, 유리창은 금이가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닌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옷이 지저분하게 입고 다녀. 빨아 입을 수 있는데 새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 내 또 이대로 살아갈게요. 이래요. 그러면요,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죽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돼요. 나도 나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언제 일어났죠? 1995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사상자 501명, 부상자 937명, 실종 6명, 피해액이 2,700억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전 지금도 눈에 훤합니다. 제가 94년 가을에 왔다가 95년에 이걸 봤거든요. TV 그 분홍색 건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각도 하기 싫은 건데. 그런데 왜 이게 무너졌느냐? 아주 우스운 거였어요. 2층에 고용량 냉장, 에어컨디션이 있었는데 이걸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 들어서 기계를 옮겨야 되는데 그 돈 아끼려고 끌어서 옮겼어요. 끌어서 그 기계를 끌어당기니까 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붕에. 그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거기 직원들은 다 봤대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거기 운영자들한테.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냥 돈 내렸더니 설마 했죠. 근데 거기 직원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빠졌어요? 혹시나 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설마 했죠, 혹시나 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이들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회도 삼풍백화점과 같아요.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깨어진 유리창의 원리예요. 유리창이 깨어지면 빨리 보수해야 돼요.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린 종종 그러자. 조금 찢어진다, 좀 더 기다리지. 분명히 더 크게 찢어집니다. 빨리 보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혹시 언어 생활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헌금이나 감사나 찬양에서 예배 출석에 부족한 게 없는가 보시고, 교회를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새신자나 갓 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없는가. 내비도 우리 이대로 살아왔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내용은 안 변해도 틀은 변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수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항상 부지런히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가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좋은 교훈을 받아요. 여기 여호야다는 정말로, 이 여호야다가요, 다윗의 왕실에 묻혀요. 왕실에. 왜? 제사장이지만 정말 큰 일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말씀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서게, 실수해도 좀 부족한 곁길로 가도 아니야,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요아스는 어렸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해 나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교회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또 이거 가지고 또 뭘지 모르지만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가서 나도 그 교회처럼 되고 내 신앙 성장이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물론 마귀 사탄과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요. 그건 내가 있을 때 싸워야 돼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은혜가 안 돼. 여기저기서 별의별 일 다 생겨. 여러분 신앙생활 지킬 수는 좋지만 못 지킬 때는요, 신앙 지킬 수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아,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주님 받아줄 것 같아. 아유, 그랬구나. 너 이리로 들어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차고 냉정한 거예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왜 우리에게 소굴을 주셨어요? 그런 걸 개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사만 개혁하자, 그게 아니에요. 교단만 개혁하자가 아니에요. 난 항상 제가 말씀해요. 내 개혁이 돼야 가정 개혁이 되고, 가정 개혁이 되고, 교회 개혁이 되고, 교회 개혁이 돼야 사회 개혁이 되고, 사회 개혁이 되야 나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갖고 있는 문제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스승이 돼야 돼요. 저도 정확히 주는 경고의 말씀, 내가 과연 여호야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가? 두려운 말이에요. 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또 나는,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한테, 믿음의 후배들한테 여호야다와 같이 되고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아무리 친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잡으려면 잡고 이 말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발견하고 보수하면서 발전해 나가시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성전, 우리 신앙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갈라진 팀, 부서진 것,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보일 때마다 즉시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또 성도의 교제로, 섬김으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인천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